네. 4월 12일 호가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인 것을 어 알고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 시편 81편 말씀 제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먹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인의 영성으로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내용과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면씩 같이 읽는데 제가 읽고 그다음에 은주 집사님, 정익, 사라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한 면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양식. 시편 81편은 예언시로 분류된다. 이 시편의 시인은 예배라고 하는 촉구로 서문을 열면서 예언적 식탁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있다. 이 구조. 1에서 5A절. 하나님에 대한 찬양 촉구. 2. 5B에서 16절. 하나님의 신탁. 작은 1번. 5B에서 7절은 지나간 역사 회고, 8절에서 10절은 권고의 말, 1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심판,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탄원, 3 내용, 하나님에 대한 찬양 촉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어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부름과 우레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래서 5절은 찬양을 촉구한 내용이다.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조상에게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암시한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은 표현입니다. 2절의 서고와 수금과 비파 그리고 3절의 나팔이라는 네 가지 표현적인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자주 동원된다. 특히 나팔은 큰 소리를 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데 자주 동원된다. 특히 나팔은 어, 큰 소리를 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용 악기인데 여기서는 절기의 시작을 알린다. 이 구절에 언급된 명절은 나팔로 새해를 알리는 가을의 초막절을 시사한다.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4절의 율례 및 규례, 그리고 5절의 증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칙을 말한다. 절기와 찬양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다. 여기 등장하는 요셉은 이집트의 요셉을 가리키는 것 같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절기와 찬양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부터 두신 매우 오래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신탁,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모 비에서 16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탁이다. 첫 번째 단락인 오 비에서 7절은 지나간 역사를 회고한다. 오 비절에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는 6에서 16절에 나오는 신탁을 이끄는 도입부이자 서문의 역할을 한다. 이 서문으로 인해 이어지는 말씀에 특별한 권위가 주어진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신탁이 된다. 알지 못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6절은 이스라엘의 강제 노동에서 해방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7절의 고난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사건, 전후에 겪은 모든 시련을 말한다. 우레소리는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현현을 암시한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출애굽기 20장 18절 7절에 나온 무리바는 이스라엘이 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곳으로서 무리바의 르비딤의 무리바 가 아닌 가데스 바니아로 보인다. 둘은 서로 다른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초기에 신광야에 있는 르비딤의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다툼을 일으켰고 광야 생활 말기에는 신광야에 자리한 가네스의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거룩함을 가리고 만다. 신광야는 시나이 반도 남서쪽에 신광야는 시나이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다. 두 광야는 서로 다른 지명이지만 우리말 성경은 두 곳을 모두 신광야로 번역하고 있어서 혼돈하기 쉽다. 이 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상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다.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0절은 번거의 말이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훈계하신다. 청종의 기준은 10계명 중 제1계명에 해당된다. 이는 언약 백성에게 유혹이 되는 온갖 이방 신들로부터 철저히 갈라서라는 명령이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는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유사하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5장 6절. 하나님은 마치 어미 새끼새를 보호하고 먹이를 물어줘 주듯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길에 인도하셨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이스라엘은 입을 크게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을 필요가 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표현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의미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에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
세 번째 단락인 11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을 묘사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처벌이 임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말씀하신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마음의 완악함과 임의대로 행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이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히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을 쫓다가 결국 파멸로 치닫는다. 네 번째 단락인 13에서 16절은 고집센 백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반영한 탄원이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경험하게 되었을 최상의 상황을 서술한다. 참조 이 단락은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 13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랐다면 좋았을 텐데 시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에 청종해달라고 구애하신다. 그 안타까움이 어찌나 절절한지 실현당한 사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할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14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보여준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을 물리치셨을 것이다. 그랬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굽실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시대가 지속되었을 것이다. 16절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묘사한다. 기름진 밀은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시편 147편 14절. 또한 고대 사회에서 꿀은 매우 희귀한 별미였다. 특히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바위 사이에 있는 벌집에서 얻어진 야생 꿀로서 당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대변한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굽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청종했더라면 이런 별미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슬픈 탄식이 이 단락에 절절히 배어 있다. 메시지 이스라엘의 절기는 정기적으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길을 묵상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며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기를 간절히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는 시간이다. 예배 역시 음악을 연주하고 예전에는 시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다. 이 시에는 듣다라는 동사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먹는 행위로 이어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을 즐거움이 오나.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 흥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돌머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다음에는 말씀이 자신의 살과 피가 되도록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이 인격화되면 손과 발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즉, 말씀이 외면화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동체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먹은 후 그 말씀대로 잘 살자. 날마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내면을 채우자. 아멘. 네. 말씀 좀 긴데요. 한 5분 정도 말씀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나누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여기서 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촉구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언제 찬양을 하는지 명절에 그 나팔을 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명절이 초하루와 보름이라고 이제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유월절하고 초막절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는 유월절하고 초막절을 상징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구약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35쪽에 보면 위쪽에서 세 번째 줄에 절기와 찬양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유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그 절기를 나타낸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하신 거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저는 이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351절에 351장에 보면 어, 하나님이 되게 애절하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막 애원하는 듯한 이렇게 말씀으로 저는 좀 들렸었던 것 같은데 먼저 보면은 352절에 5장 352장에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 중에 그리고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내게 듣기를 내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우레와 같은 소리는 엄청 큰 소리인데 그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되게 대조되는 느낌이지만 그렇게 막 우레와 같은 곳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신다. 이런 게 아주 하나님의 그 아주 섬세하신 그런 표현을 다윗이 이 다윗의 시가 맞나요? 아, 아사벳이 인도자에 따라 기든에 맞춘 어쨌든 이 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사벳인가 봐요. 어? 아사벳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무리바에서 시험했다 이제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지식적으로 또 그러면서 은혜를 좀 구하게 됐던 것은 이제 무리바가 여기서 나왔었던 거는 이제 리비딤에 있는 무리바와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무리바가 있는데 첫 번째 무리바에서는 그 말로 해서 모세가 그것을 마셨는데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너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치면서 내가 불을 내리하며 치면서 했었을 때 모세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가렸다고 그래서 이제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한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다섯 번째네 끝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늘 그거에 대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절한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세운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민족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서 이스라엘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땅에서 예배하지 않고 애굽에서 예배하지 않고 광야로 모셔서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이 항상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순서대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절, 11절, 22절, 13절이 있는데요.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였지만 백성이 듣지 않고 원하지 아니어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자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13절에 내 백성을 말리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 시인형성에서도 하지만 그 뭐냐면 354페이지거든요. 354페이지에 3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스라엘은 그 입을 크게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처리라는 표현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의미다 라고 하시고 355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세 번째 단락엔 11, 12절은 여기 나오는 거에서 세 번 11절, 12절은 할 때 그 단락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불신종은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직거적인 처벌이 임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결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완악함과 의무대로 행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데는 심판이다 라고 거기서 그 완악함에 대해서 나 너무 완악해요. 요즘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완악해요 라고 하는데 그 완악함이 나 겸손하지 않은 거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내 의미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옆에 바로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는 완악함이 내 의미대로 행하는 거가 완악함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은현장이 말씀하신 대로 13절 말씀처럼 여기 이렇게 되면 356페이지 나오지만 356페이지에 나오거든요. 356페이지에 중간쯤에 위에서 하나 둘셋 이렇게 탄원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하나님의 수품과 안타까운 편향은 편이라 하면서 하나 둘셋네 번째 줄 정도에 다섯 번째 줄 정도에 13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주역하면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랐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원문이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의 말씀에 청종해달라고 구해야 하시는 그 안타까움이 어째 절절한지 실현당한 사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이렇게 근데도 아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택했다고 이렇게 나온 대목이 있는데 보여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요번에 주일날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 은혜를 향한 감각이 유지된다는 게 삶을 살면서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엄청나게 어려우면서도 그걸 지킨다는 게 대단히 어렵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주님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완악해도 좀 임의대로 해도 힘드니까 주님도 고난 허락하셨으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제 반응이 이래도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벌어주시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또 주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또 하셨겠지만 나는 그게 아니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도 나는 끝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믿으니까 자녀니까
자유롭게 그 자기가 방종이 되는 자유롭게 주님 마음을 좀 이렇게 원치 않고 주님 마음을 받기 원치 않아도 언젠가도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 벌어진다는 말이 너무 뭐 다른 때한테서 무섭게 들렸겠지만 무섭지만 않지만 그래도 벌어진다는 말이 그런 심판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어떻게 또 은혜의 감각을 좀 은혜를 구하는 감각이 너무 희미해졌다고나 할까 요즘에 너무 그런 거에 느끼면서 이게 주님이 벌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주님이 벌어주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딱 심판으로 완전히 뭐 이렇게 하신다기보다 저 삶에 있어서 그런 감각이 무의미하게 제가 이제 좀 상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갈 때 제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이렇게 벌어주시고 완악한 대로 벌어두고 또 이미대로 제가 행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10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그 히브리 지역처럼 그 말씀대로 진짜 주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뭐 이렇게 너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정말 구애하시는 애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봤을지라도 너무 원치 않고 너무 막 가니까 이렇게 벌어주시는 심판까지 완악함을 벌어주시기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말씀도 그렇고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바라볼 때 주님에 대한 감각,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놓지 않고 완악하지 않고 내길로 가지 않고 안타깝게도 여기 썼지만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길을 선택했다고 썼는데 그 책에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처럼 내 길을 선택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듣지 않은 여기서 메시지 여기 민기때 메시지에 보면은 듣다는 동사가 5번 나왔다고 써있거든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듣지 아니했다고 너무 애원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저를 보고도 근심하지 않을까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내 삶을 살 때 순간순간 주님께서 근심하지 않을까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삶이 아빠의 스케줄에 딱 같이 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는 엄마가 병원 전에 이제 막 영양실조 걸릴 때 그때 엄마의 그 모든 음식과 음식 모든 이제 그런 거에 음식하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원이라는 거에 만약에 그게 포커스가 있다면 지금 아빠의 모든 이제 스케줄 제 일정이 되고 또 엄마 그 와중에 조금 좀 이렇게 동생하고 같이 하지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동생하고 협업이 좀 되고 또 이런 갈등보다는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일이 많아져서 너무 다행이다. 동생하고 내면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제 마음을 자꾸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가는 마음이 네, 좀 이렇게 어, 네. 저번 주 화요일에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묵상을 했을 때도 마음에 대한 장한 말씀을 하는데 마음을 이제 보는 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지 못하고 가끔씩은 그래 이런 갈등보다는 그냥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하나 그 마음의 내용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일 처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하나하나 뭐 음식 주문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그거 배우는 것이 가족과 직장과 이런 삶에서 그 사건들과 그 문제를 대할 때 그 마음의 내용을 영향을 받으려고 저희가 훈련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내용 없이 계속 일천하듯이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날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약간 있고 여기 보면서 어,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내가 어, 하는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주님은 항상 근심하면서 저를 지켜보시고 응답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는데 제 반응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반응이 어딘가를 너무 주님한테 그 감각을 너무 이렇게
너무 너무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많이 있을수록 주님을 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있고 제 안에 좀 더 내 마음을 보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자꾸 또 언제까지 어떻게라고 물어보지 않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먹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제 마음을 보고 또 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주님이 어떻게 저를 시험하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지를 좀 배우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16절 말씀 있는 데 들어왔는데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만족하게 하셨다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제 어떤 삶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나 삶의 필요가 이렇게 항상 있고 좀 압도적이니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만족함이 항상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채워줄 수는 있고 이렇게 도움받는 것이 있는데 항상 저의 시선은 상황이나 어떤 필요에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신의 영성 책 설명에 16절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묘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땅에서 축복된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16절을 다시 봤을 때는 어, 이렇게 그 10절이나 아니면 또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안에서 살아낼 때에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으로 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 시선이 그런 축복된 삶에만 가 있으면서 좀 만족해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 그 상황이나 삶의 필요로부터 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에 계속 시선이 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책에도 계속 나오지만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보고 듣고 또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의 내용에서 메시지 끝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은 후 그 말씀대로 잘 살자. 날마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내면을 채우자. 이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는 것에 시선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 집사님은 애가 깨가지고요. 네, 네,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언제 갑자기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깨가지고 갔는데요. 그러면서 언제 네, 오지? 네. 그래요. 네. 지금 뭐라고?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래. 잠시만요. 네. 그러네요. 음, 음,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말씀 좋아해요. 하게 항상 이렇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음, 그 인도하여는 하나님인 게 이렇게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안정감과 플러스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을 알잖아요. 그게 같이 이렇게 생각되면서 늘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신의 형성 그 책 356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쯤에 이제 13절에서 16절은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경험하게 되었을 최상의 상황을 음. 서술한다. 최상의 상황에 서술한다에 꽂혔는데요. 말 안 들을 때 그 마지막 그 카드인 것 같아요. 아, 너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음, 그 최상의 상황을 서술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그러면 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지고 또 다시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연약함으로 주장하고 싶을 때 잘 안 되는데 14절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을 물리치셨을 것이다. 15절에는 더 크게 이제 그랬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굽실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삶에서 굽실대는 모습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을 물리치쳐 주셨으면 하는 그걸 바라는데 그게 정말 큰데 어, 때로는 그 최상의 상황이 서술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아니면 좀 저의 그런 연약함 중에 저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지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크게 이렇게 되면 저의 그런 시각에 매몰돼 있니까 음,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실 거라는 그런 큰 메시지에도 어, 별로 이렇게 중요시 되지 않고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게 더 지금 어, 나는 마음이 상했다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게 정말 최상의 상황인 것 같고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저는 이제 삶을 나눠보면, 어, 그 13절의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이러다가, 어, 약간 말씀 읽는 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말씀 읽고 이러는 건 되는데,
이제 이게 항상 여기서도 여기서 어디에서 손과 발에 대한 이렇게 어떤 행함에 대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359페이지 마지막 어디요? 마지막 페이지요. 마지막 359페이지. 페이지였나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사실 이게 행함이 없는 거는 아무런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이제 감동이 받으면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저는 말씀 이제 잠깐 멈추고 제가 그때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 행동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믿음의 소리 이런 거에 제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읽고 멈추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어떤 어, 그 메시지를 느끼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 건 사실 어렵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사실 방어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절대 방어로는 어, 사역이 일어날 수 없고 사역을 해야지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서 여기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우리의 아까 무리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많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을 받고 깨어서 어, 있으면 그 정말 기름진 밀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이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어렵고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반응을 좀 올려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들고 제 삶을 통해서도 그런 믿음을 좀 올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또 삶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359페이지에 아까 인용서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듣는 거와 말씀을 먹는 메시지 부분에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먹는 행위로 이어진다고 하고 359페이지에서 말씀 먹은 다음에는 말씀이 자신의 삶과 피가되도록 내면화되고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인격화되면 손과 발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즉 말씀은 외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삶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예배도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는 게 듣는다는 거에서 그게 이제 이어지는 행위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 들으면서 난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그 들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인격적인 게 또 내면화되는 과정, 인격화되는 과정,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 어, 말씀하시는 건데 저 모를 때는 들으면 되는구나 말씀만 안 들으면 되는 것 같아.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말씀이 인격화되는 과정, 또 인격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가 그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공급받아도 그 말씀 공급받는 그 통로가 너무 잘못되고 있구나. 말씀을 들어도 살면서 그런 거죠. 요즘에 뭐 이렇게 가족들 큰이모 생각을 많이 하는데 큰이모가 이제 목사님이셨다가 돌아가셨는데 큰이모가 저희 가족만 평생 섬기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성도가 20명이 아직 안 되셨어요. 가족들하고 자기 가족하고 자기 딸들의 가족하고 하루 이렇게 하고 우리 가족 빼고는 거의 평생 성도가 없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주생들도 힘들고 했었는데 약간 그 생각하면서 저를 이제 뭔가 이게 뭐 이렇게 그거 뭔가 사회 나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족을 몇 명 대주하는 그 몇 명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막 사역이라는 그런 큰 그런 개념화에서 너무 이렇게 막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하는데 그런 이제 성질 말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인격적으로 그 섬기는 사람들은 가족이 몇 명 아니지만 그 가족을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게 보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보이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인격적인 것을 마음을 더 알아봐야 되고 뭐 마음을 더 읽어야 되고 주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들음이라는 거 들어서 먹는 거 행위가 그런 그거 제가 사역하려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읽고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왜냐하면 제 연약함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짜증만 나고 분노만 나니까 근데 어, 맞춰가는 거 이게 그냥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맞춰가는 거구나. 그냥 뭐 분위기 맞춰서 좋은 분위기 만들고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좋아하는 그 행복한 순간들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반복적인 경험이니까 그래 그거대로 그냥 떠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반복적인 경험을 했더니 갑자기 같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믿음을 깨어 있고 사역자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의 주신 마음을 구하면서 여기 말하는 말씀을 먹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먹어서 내 삶과 피가 되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제 마음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또 주님 주신 마음을 덜 입어서 그걸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쏙 빼는 저는 거예요.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연약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왜 상황을 왜 그렇게 주시는지 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제 내면을 보지 않고 말씀이 내면화되는 인격화되는 과정 말씀이 여기서 말하면 외면화되는 과정 그런 게 없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배우면서 조금 이제 연습하면서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말씀 보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을 보는구나. 내가 섬기는 것이 마음을 봐서 그 마음을 다뤄가고 내 마음을 다뤄가고 그 사람들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게 그게 사역이라는 거를 이제 순간순간 좀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부딪히니까요. 부딪히고 내 마음 그게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계속 내 마음을 왜 몰아줘.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저러려고 하는 거였는데 왜 그래? 내 잘못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대로 내 의미대로 행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춰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그러니까 그 작은 사건을 조금 보면서 내 연약함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이 말씀을 먹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그 말씀이 인격화되는 시간,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구나. 변화가 절대 안 될 걸? 절대 우리 집은 절대 안 될 걸? 이걸 계속 있을 걸? 이렇게 생각했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아직까지는 굳건해지지 않아서 내 연약함이 더 많아서 내가 임의대로 행해서 아직까지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시간이고 더 제가 좀 더 주님 마음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집사님 말씀대로 받아먹은 후에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눠주실 분 없으세요? 네. 그러시면 저희 각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거꾸로 하면 또 제가 기도하니까 사라 집사님, 정희 집사님, 저하고 은주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사라 집사님 기도 괜찮으세요, 애기랑? 네네. 네네. 네. 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으로 무정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경험이 저의 삶에 다시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최상화 그런 삶을 꿈꾸며 또 그것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 저의 삶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상황과 또 필요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나아가 원망하고 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 시선이,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시인이 찬양했던 것처럼 저도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입술을 크게 벌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먹이시고 살과 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것으로 저의 삶에 어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바위에서 꿀을 얻는 그 기쁨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어 그 목적,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아버지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먹으면서 말씀을 어, 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저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삶에 있는 해야 되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 내면이 꽉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삶에서 고난 속에서 계속 가지기를 주님 마음을 시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원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탄원하시고 애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근심처럼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 마음을 주님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 정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많은 그런 애원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들어서 다행이다. 정말 너네들이 보기에 좋구나. 그렇게 듣는 그런 보시기에 좋은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저희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 완악하고 정말 유민들을 향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향을 느끼며 주님의 그 근심을 어, 느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고난 속에서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은혜로 더욱더 도우신 구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아버지 항상 인정하면서 주님께 용납받고 주님 사랑받고 정말 주님을 알게 원하는 맛보고 알게 원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